10장입니다. 10장 여호수아 10장 1절에서 11절까지요. 1절에서 11절 교독으로 읽을게요.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 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화친하였음이니라. 아멘.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벳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우리 같이 읽어요.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요 그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제 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또 하늘 이렇게 궁창이죠. 그게 하늘이잖아요. 궁창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늘 아래, 그러니까 궁창을 만드시고 이렇게 가운데로 물줄기를 이렇게 하나 만드시고 그 위에 하늘과 그 밑에 하늘을 이렇게 만드셨다고 그렇게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지구가 이렇게 말씀으로 물이 밑에만 있는 게 아니고 어디에서 있었다고요? 네, 그게 아마 이제 노아 홍수 때 다 쏟아내렸다고 얘기를 하셔요. 네, 그렇게들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때 왜 노아 홍수 전에 1000년까지 살았느냐? 그러면 그 물줄기가 이렇게 지구 위를 이렇게 한 바퀴 돌려서 덮어놓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그 자외선이라고 할까요? 뭐 감마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예, 건강에 안 좋은 햇빛을 오래 받으면 그 피부암이 생기듯이 그 햇빛이 다 좋은 건 아니잖아요. 햇빛에 너무 오래 있어도 안 되고 적당하게 계셔야 되는데,
이제 그런 모든 것들을 막아주는 거죠. 그 물줄기가 쭉 막아줬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1000년 가까이를 살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노아 홍수 이후로 이제 그 모든 것들이 다 쏟아져 내리니까 이제 사람들의 연수가 이제 120년 이제 이 정도 가는 거란 말이죠. 선생님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뭐로 창조하셨다고요? 말씀으로 창조를 하셨다고요. 근데 창세기 1장을 보시면 그 창조하실 때 우리라는 단어를 하나님이 쓰세요. 오늘 새벽 예배 때도 우리 사도행전을 살피면서 우리라는 단어가 처음 사용되어졌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하나님께서 홀로 창조하시는 게 아니고 창세기 1장에 보면 우리가 이제 논의를 했다고 하는 본문의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우리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랑 상의를 하셨겠어요? 예? 그러니까는 우리는 지금은 이제 아는데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으로 계시잖아요. 이게 참 굉장히 어려운 말이긴 하거든요. 그 하버드의 신학부가 있는데 하버드생들이 얼마나 똑똑하시겠어요, 그분들이. 근데 이제 신학부에 그 믿음이 없이 들어온 한 신학생이 있었는데 삼위일체론을 배우는데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세 위격으로 계시거든요. 그거를 인간의 마음으로 이해를 하려고 하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인데 셋이냐고요. 하나면 하나여야지 어떻게 셋이 될 수 있겠어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생이 소리를 지르고 그 신학과를 떠났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내 머리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근데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하는 건 뭐냐?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으면 그분이 하나님이시겠냐고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이 굉장히 광대하신 분이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야 내가 믿음 갖고 살아가는 거지, 하나님 편에 은혜가 와야 가는 거지, 내가 믿겠다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에서 하는 얘기가 뭐냐?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를 하셨는데 우리가 창조했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우리가 누구겠어요? 요때는 모르는데 신약의 요한복음으로 와서 보시면 창세기의 구조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요한복음 1장이 마치 유대인들이 딱 보면 뭐를 읽는 것 같냐 하면 창세기를 읽는 것 같았단 말이에요.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그냥 쓰여지는 게 아니고요. 다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유대인들에게는 창세기가 기억이 되어지도록 창세기의 구조를 가지고 와서 요한복음 1장과 2장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집에서 읽어보시면 이튿날 그러니까 하루가 지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 구조를 가지고 요한복음 1장을 써요. 그러면서 3일이 지난 후에 이르고 안식일 7일째가 되는 날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인가요? 이제 천국잔치가 벌어지는, 여러분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사건이 있잖아요. 그거를 7일째에 적거든요. 사도 요한이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겠어요? 창세기를 기억을 하라는 거예요. 일부러 그런 구조를 가지고 요한복음을 써내려 가거든요. 그래서 기적이 7개가 나와요, 요한복음에. 왜 그렇게 하시겠어요? 예? 그 7일의 구조를 가지고 요한복음 전체를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7일의 기적과 7번의 기적과 7번의 그 기적이 나타내는 표적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이유는 이렇게라도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말씀이 열려요. 그리고 그 말씀이 막 살아서 역사해가지고 우리의 삶으로 이렇게 딱 들어와서 적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를 이끌어가게 하실 때 그 안에 뭐를 우리 가운데 주시냐면 믿음을 주시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믿겠다 그러면 믿음이 안 생기는데 하나님 믿음 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세요? 먹어라, 말씀 먹어라, 기도해라, 구해라, 이런 마음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자꾸 하늘의 지혜를 구하고 싶어요. 근데 나한테 지혜가 없잖아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야, 말씀 있지 않니? 말씀을
이렇게 읽다 보면 어떤 단어가 궁금해지고 배경이 궁금해지고 그러다 보면은 관련 서적을 찾아보고 아니면 목사님한테 물어보고 그렇게 하다가 또 고민되다가 그냥 읽고 나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설교하는 가운데 설교 말씀을 듣다가 아 이게 그런 뜻이었구나 이해가 되어지고 그러면서 마음 가운데 자꾸 어떤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마음이 자꾸 마음 가운데 들어와요. 그게 이제 믿음이 우리들에게 생기는 과정이거든요. 예.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는 절대로 내 믿음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좀 이야기가 조금 멀리 갔지만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을 읽어보면 아 이제 어떤 하나님이라는 게 명확하게 들어오냐. 우리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그 말씀 하나님 얘기를 하시는 거죠. 빛이 있어라. 그럴 때 그 빛을 만드신 분이 누구세요? 말씀의 자체이신 요한복음 1장을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누구냐 이렇게 봤더니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거든요. 아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의 두 번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싶은 거예요. 사도 요한이. 근데 그 말씀이 누구라 그래요?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중반을 넘어가면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누구신지를 알고 싶으면 요한복음을 읽어보시면 성령이 뭔지를 알 수 있는데 요한복음에 보면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이게 초막절에 예수님이 초막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떠와 가지고요 주의 제단에다가 물을 이렇게 콸콸콸콸콸 부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붓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알아요. 유대인들은 뭐를 아느냐? 초막절에는 물의 축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딱 그 초막절에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어떻게 됐어요? 로마 군인들이 그 배에다가 창을 갖다가 쿡 하고 찔렀잖아요. 근데 그 배에서 피만 나왔다 그래요? 모두 같이 나왔다 그래요? 물도 같이 나왔거든요. 물도. 피와 물이 같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 강수와 같이 흘러 넘치는 여러분 물이 그렇잖아요. 물이 막 콸콸콸콸콸 넘쳐가지고 이렇게 막 흘러가는데 큰 바위를 만나요. 그러면 그 물이 흘러요, 안 흘러요? 또 흐르죠. 그 바위 밑으로 옆으로 그 물은요 그냥 뭐가 막혀져 있으면 그 옆으로 이렇게 쫙 흘러가요. 그리고 아무리 높은 산이라고 할지라도 그거를 깎아내리면서 계곡을 만들어 가지고 그 물이 흘러가게 되어져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성령의 역할이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계획을 말씀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빛이 있어라. 그러면 그 빛 예수님이 말씀이 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내시는 거예요. 근데 이 땅은 여전히 죄된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질병에 걸리면 낙심이 되어지고 삶의 어려움이 찾아오면 눈물을 흘리고 젊을 때는 그렇게 잠이 많았는데 나이가 들면서 잠이 오지를 않고 그리고 긴긴 밤을 남모를 홀로 외로운 가운데 보내면서 이 땅을 살아내야 되는 그 적적함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주변에 있는 분들이 내 동기들 때로는 내 후배들이 어떨 때는 내 자녀가 손자 손녀들이 인생에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바위와 같은 그런 큰 어려움을 만난단 말이에요. 그럴 때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창조의 역사를 일으켜 가세요. 그거를 뛰어넘든지 문제는 그대로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파도를 타고 그 문제를 비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믿음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그렇게 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이제 성령님이 그걸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창세기에 이미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언약을 맺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절대로 포기하는 법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런 하나님, 계획하시는 하나님, 그런 예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시는 예수님, 그리고 이루신 그 구원이 절대로 포기함이 없도록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붙들어 주실 성령 하나님, 이 세 하나님이 하나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 그거를 뭐로 확증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 말씀으로 확증을 해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애가 태어났어요. 그러면 당연히 배가 고픈 게 정상이잖아요. 육신으로 이 몸이 태어나 배가 고파서 엄마를 향해서 울어요. 그럼 엄마가 밥을 먹이죠. 영적으로 거듭났어요. 영적으로 거듭나면 진짜 거듭난 자의 특징이 뭐예요?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을 보시면은 산상수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거듭나면요,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 수밖에 없는 영적인 배고픔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는 성도님들, 그냥 구원받는 자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을 늘 배고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는 자의 특징은 뭐예요?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기도의 그 영적인 기쁨을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내 삶을 어떻게 살아날까 고민이 없어요. 늘 육적이란 말이에요. 육적이에요. 육적. 왜요? 거듭남이 없어서 그렇거든요. 거듭나면 하나님이 두렵지만 그 하나님이 너무 기대가 되어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을 보세요. 요셉 보세요.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죽을 때 너희들이 출애굽을 할 때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이 왜 그런 믿음을 가져요? 말씀대로 살아왔거든요. 말씀대로 살아왔더니 성령 하나님이 그 삶을 부요롭게 인도해 가시는데,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끝까지 그의 심령 가운데 있어서 그 말씀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것에 대한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고 내 죽음조차도 부활의 말씀을 붙들고 후손들에게 부탁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리고를 여호수아 시절에 완전히 그냥 다 무너뜨렸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 6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분명히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마다들을 잃을 거야. 그리고 그것도 무서워하지 않고 거기다가 문을 세워, 그러면 그 막내 아들이 죽을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을 때 이건 상징적인 거거든요. 여리고성은 첫 성인데 그 첫 성은 인간의 어떤 노력과 의지로 무너뜨리게 하지 아니하시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기적으로만 이루어지도록 하시거든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은 13바퀴 돌고 말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마지막 바퀴 때 돌고 난 다음에 소리 지르고 나팔을 불면 이게 무너져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가나안 땅은 누가 정복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복해 가시는데 하나님의 언약으로 정복해 가신다는 거를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땅은 다시 재건축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을 잃을 거래요. 장남과 막내 아들을 잃을 거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합 시대 때 이 아합이 굉장히 악한 왕입니다.
여자도 잘못 만났고요. 이세벨이 옛바알의 딸이잖아요. 그러니까는 바알 그 선지자의 딸을 경제적으로 부유하기 위해서 아합이 선택한 거예요. 왜냐면 그들이 너무 잘 사니까 하나님 믿는 나는 왜 부유하지 못하지? 그러니까 육적으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딸을 데리고 오면 저들의 부유함, 그때 두로라는 땅은요 굉장한 땅이었거든요. 그 땅은요 1km 남짓 가면은 거기 섬이 하나가 있는데 이 섬에서 모든 배들이 옛날 배들은요 바다 한가운데로 갈 수 없는 배들이에요. 그러니까 다 어디를 가서 가는 거겠어요? 어디를 의지하고 가겠어요? 해변을 의지하고 배들이 그 대륙을 이렇게 지나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바다 중간을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 두로라고 하는 땅에 1km 남짓의 섬이 하나가 있었는데 이 섬을 정박지로 삼는 거예요. 오고 가는 사람들. 왜냐하면 해변으로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배가 그렇게 큰 배들이 못 다니니까 해변을 타고 가가지고 대륙으로 건너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세금을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고 가는 세금 받으니까 얼마나 부유해요. 그러니까 그 부유함을 이스라엘 땅으로 가지고 오고 싶어서 아합이 어떻게 했냐? 그 옛발의 딸을 결혼하면서 정략 결혼을 하면서 그들의 부유함과 그들의 그 관세 뭐 이런 것들을 쫙 가지고 들어와서 희한하죠. 왕은 악한데 땅은 부유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거기 넘어가요. 다 외모를 보니까 다 그런 왕이었거든요. 그런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어요? 하나님은 언약을 기초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신데 그냥 기다리시면 돼요, 성도님들. 내 때가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믿음 가운데 살면 내 때도 형통하지만 자식 때 가면은 걸식하는 자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러실 분이 아니시거든요.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라고요. 근데 아합이 내가 그렇게 안 살아왔잖아요. 그래서 열왕기상 16장 34절인데 이렇게 명령을 내린 거예요. 베델 사람 히엘에게 여리고를 건축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참 신기하죠. 여호수아 6장에서 했던 그 말씀이 열왕기하상 16장에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요 히엘이 터를 쌓았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역사 속에서 실제로 잃어버려요. 그리고 성문을 세웠을 때 막내 아들 수굽을 잃게 되는데 거기서 했던 말이 이렇게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요.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우리가 말씀대로 사셔야 됩니다. 네. 그럼 아셔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어떤 성도님은 뭐 이렇게 필사를 하시죠. 네. 필사의 은혜가 뭐냐? 굉장한 은혜가 많습니다. 필사의 은혜가 한 구절 한 구절을 적어 나가면서 뭐 우리 부모님들 어르신들 저희 아버님도 첫째 우리 지원이 때문에 필사를 하셨거든요. 이 필사는 첫째 손녀를 위해서 이렇게 하셨었어요. 주신 은혜가 크거든요. 뭐 어떤 분들은 암송을 하시고 어떤 분들은 이제 하루에 뭐 한 장이라도 읽으시려고 하시고 이제 저는 이제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 마음은 늘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말씀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영이 살면 몸은 사시는 거 아시죠? 영이 살면요 이게 몸이 살아요. 몸이 왜 살았나 보면 영적인 문제거든요.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전에는 모르고 지나갔는데 그때는 어릴 적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든지 다 이렇게 막아주셨어요. 근데 이제는 커간단 말이에요. 장성한 자로 이렇게 갈 때는 하나님이 딱딱한 음식을 먹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늘 이렇게 민감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러니까 음식을 먹다 보면 이제 딱딱한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어릴 시절에 딱딱한 음식을 자꾸 씹어야죠. 그래야지 이빨이 나잖아요. 그리고 뇌가 발달한다고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 장이 강해요. 왜 강한 줄 아시죠? 한국 사람들이 맵부심 매운 거 좋아하잖아요. 물론 우리 뭐 최춘명 원사님은 안 좋아하시는 걸 제가 알지만 매운 거를 이렇게 많이 드시다 보면은 이 장이 강해진대요. 예. 그러니까 장이 튼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러 딱딱한 거를 드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어렵죠. 처음에 들으면 이게 무슨 말인가. 근데 1년, 2년, 3년, 4년 여러분 장사가 없어요. 그냥 그 이슬비 내리듯이 그 말씀이 처음에는 참 어려웠는데 5년만 지나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 그 말씀이 딱 들리고 그 맛을 한번 딱 보면은 야, 이 맛이 진짜 최고 맛이에요. 그런 마음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식이 부족했구나. 그 호세아에서 그러잖아요. 너희가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러니까는 씹지를 못하는 거예요. 씹어가지고 묵상도 하고 암송도 하고 이렇게 자꾸 하시다 보면은 영이 사니까 영이 살면 내 모든 환경이 하나님의 지배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내가 부인되어지고 내가 겨자씨가 돼서 나는 썩어져 가고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돼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은혜 주세요. 아버지 힘 주세요. 그러면서 우리를 영적으로 체력을 기르게 하셔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체력과 은혜와 깊이를 주시고 은혜인데 은혜 위에 은혜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는 은혜로 내 몸이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움직이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 위에 또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끝으로 쭉 들어가면 누가 계시는 거예요? 말씀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거든요. 그 약속대로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예를 하나 더 들면요.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야, 이제 준비해라. 너는 이제 내가 데려갈게. 이렇게 하셨거든요. 근데 여러분 히스기야는 누구 지파예요? 유다 지파잖아요. 유다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이 메시아를 내시겠다고 그러셨거든요. 근데 그 상황 가운데 아직 히스기야가 자식이 없을 때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지금 얘기하셨잖아요. 스스로 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게 하시겠다고 했는데 히스기야를 통해서 자식이 지금 있으면은 히스기야를 데려가도 되는데 하나님이 자식이 없는 상황 가운데서 히스기야에게 죽을 병을 주셔서 너를 데려가겠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스스로 모순에 빠지시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히스기야가 그때 어떻게 하죠? 히스기야가 이렇게 기도했던 적이 없어요. 여러분 벽을 향해서 기도했던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 히스기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자잖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하나님, 히스기야가 어떻게 기도하죠? 내가 은혜 받아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히스기야가 어떻게 산 거예요? 언약을 기초해서 살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사야를 보내셔서 내가 네 기도를 들었다. 그리고 몇 년을 연장해 주세요? 15년을 연장해 주시는데 그때 태어난 아들이 누구예요? 므낫세가 태어나거든요. 예. 그러니까 성도님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히스기야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게 뭐냐? 히스기야가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다니까요. 그런데 그런 삶 가운데 있는 자녀들에게 때로는 시험과 어려움을 주신다니까요. 근데 그 시험과 어려움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함인데 히스기야가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만 붙들고 살았다니까요.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어떻게 보면 시험하신 거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가 은혜를 붙들었으니 그 하나님이 데리고 가겠다고 하는 그 환난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들었으니 야 네가 잘했다 하면서 어떻게 해주시는 거예요? 은혜로 사니까 은혜의 복을 주셔서 15년을 연장받고 연장받는 가운데 아들을 주신단 말이에요. 메시아가 태어날 수 있는 그 계보를 이어가도록 인도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시면 그 약속을 변하게 하시지를 절대로 그렇게 하시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들 혹시 하나님의 말씀 받으신 거 있으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말씀을 받으셨어요? 뭐 어떤 분들은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나와 함께함이라. 어떤 분들은요, 제가 아는 목사님은 개척하셔가지고 학교를 세우셨어요. 근데 학교를 세울 때 뭐 자녀들이 얼마나 그 학교에 입학하겠습니까? 기독교적인 학교를 세우겠다고 세웠는데 그때 얼마나 떨려요. 근데 요한복음 말씀이 딱 주시더래요. 네가 나보다 큰 일을 행할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라고 확고하게 받고 시작을 했는데 지금 굉장히 기독교 학교로 굉장히 잘 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면 기도도 그렇잖아요.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지 우리가 중언부언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그 언약을 의지하고 누구도 포기하지 않고 누구도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합니다. 이러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응답을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당연히 주시겠죠. 예.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뭐냐? 예. 언약 안으로 누가 들어옵니까? 기브온 백성들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물론 그들이 속임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분명히 속임을 했지만 언약 안에서 체결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그들은 이제 레위인들처럼 물을 깃고 장작을 패고 성전을 섬기는 일들을 하게 되었는데 이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을 맺었던 상황 가운데 이제 처해져 있는데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뭐예요? 가나안의 연합 족속들이 그들 입장에서 보면은 기브온 백성들이 배신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합국들이 모여가지고 저 기브온 족속들을 쳐서 없애버리자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때 기브온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가서 얘기를 한 거죠. 우리가 언약을 맺은 백성인데 우리를 좀 구원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죠? 즉시로 뛰어가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뭐예요? 한번 보시면 7절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 8절 이미 하나님이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해요?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신지라. 하나님 은혜를 주셨죠. 그러면 천천히 가도 되잖아요. 그런데 9절을 한번 보시면 어떻게 가요?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렀다. 여러분 40km 길입니다. 40km 길. 밤새 40km를 간 거예요. 왜 갔겠어요? 이건
누가 승리를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거란 말이에요. 밤새 40km를 뛰어갔으면 군사들이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근데 그거는 인간의 생각이고, 내가 이렇게 올라가서 그들을 맞닥뜨리면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기적과 같은 승리를 주실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믿은 거예요. 예.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상을 주신다는 것을 믿고, 그러면 열정이 생기죠. 하나님, 이 한 번 괜찮아요. 네. 승리를 이루실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11절을 한번 보시면,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른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주어가 누구예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는데,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어떻게 됐다고요? 더 많았더라. 제가 지난 금요일날 말씀드렸는데요, 다윗이 전쟁 가운데 병거죠, 말을 7,000마리를 얻었거든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100마리만 남기고 6,900마리는 힘줄을 끊어버려요. 그리고 농사용으로 쓰게 하거든요. 다윗이 아는 거예요. 뭐를 알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내 힘이 아니다. 경험했죠? 목동 시절에 그 어린아이 홀몸으로 어떻게 곰을 때려 눕혀요. 누가 해주신 거예요? 장비가 좋아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골리앗을 때려 눕힐 때도 어땠어요? 그냥 조약돌 들고 갔어요. 장비가 좋았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10년 동안 쫓겨다녔어요. 굉장한 위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사울을 끌어내릴 수밖에 없는 전쟁을 일으키셔가지고, 그냥 딱 다윗의 목을 쥐면 끝날 때인데 요거 손만 뻗으면 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블레셋이 쳐들어오게 하셔가지고 다시 회군하게 하는 일들도 벌어졌었거든요. 다윗이 깨달은 게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언약만 맺으시면 돼요. 그리고 그 언약의 길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7,000마리 가운데 100마리를 남겨놓고 6,900마리는 다 힘줄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왜요? 인생 가운데 누구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이죠. 다른 성도님들, 예수님이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 그러셨어요? 이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뭐예요? 뭐예요? 저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오늘 어떤 일을 만났어요. 그때 하나님 뭐라 그러시죠? 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셨죠. 그래, 야, 누구누구야, 부르짖어라. 아, 부르짖으라고 하셨죠. 내가 네게 크고 비밀한 일로 보이리라. 아,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지금 내 상황은 너무 힘든데 난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네. 하나님 갑자기 누가 발표요. 어떤 사람이 자꾸 발표요. 하나님 제 상황도 어려운데요. 야, 줘라.
그러면 내가 100배로 갚아주리라. 그래요 하나님, 제가 말씀대로 순종할게요. 제가 격려자가 될게요. 어떤 사람이 자꾸 악을 행해요. 가서 격려도 하고 충고도 좀 해라. 이제 그러고 싶지도 않아요. 아니야, 네가 가서 올바른 말을 전해줘야 돼. 저만 욕먹는데요, 원수 맺는데요. 아니야, 어떨 때는 또 그래요. 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악인의 특징이 뭐예요? 악인은요, 시편 1편에 보시면 어떻게 하죠? 언약의 말씀을 따라서 변화무쌍한 내 삶에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지 않아요. 악인의 특징은 딱 그거예요. 악인은 악인의 꾀를 따르고 죄인의 길에 서서, 그리고 오만한 자리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앉는 거예요. 움직이려고 하질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결국에는 믿지 않는 거예요. 언약의 말씀을 믿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을 못 믿는 거예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안전뱅이를 일으키시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시고 가난한 자를 부유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오만한 자리에 앉는 거예요. 움직이질 않아요. 내 고집대로 살아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거룩한 부담감이 있어요. 그거를 붙들고 순종의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세요?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사실 오늘 본문 제가 설교 제목을 이렇게 잡고 싶었어요. 기적은 있습니다. 이렇게 잡고 싶었거든요. 근데 오늘 설교 제목 바꿨어요. 못난 자식에게 떡 하나 더 준다. 네. 왜? 우리는 못난 자식이거든요. 하나님 보실 때는 늘 불순종 자식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든지 자꾸 격려해 주시면서, 야, 그래도 넌 내 자식이야. 야, 이 관계 잊지 말아라. 난 너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 그게 더 먼저인 것 같아요. 그게 더. 몰랐을 때는 몰랐는데 알고 나니까 다 기적이었더라고요. 부모님의 사랑만 봐도 그렇지 않아요? 네. 부모가 나를 얼마나 전심으로 키워주셨어요. 영적으로 어릴 적에는 잘 몰랐는데 알고 나니까 이제는 하나님 떠나서는 못 살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겠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고 싶어요. 네. 오늘 기브온 족속들이 공격받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거짓말에서 들어온 자들인데 우리도 그렇죠. 네. 여전히 죄인이잖아요. 그리스도가 나를 십자가 보혈로 나를 씻어 주시니 내가 여기까지 온 거지. 또 위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자꾸 말씀 먹여주시면서 우리가 그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절대로 넘어진 자리에서 그냥 계시지 마시고 일어나시고, 내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것 놓치지 마시고, 기적은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적 베풀어 주실 거예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그 하나님 의지하시고, 그것도 은혜로 된다는 거 믿고, 그런 자에게는 말씀으로 살 수 있는 능력 주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걷게 해주시는데, 오늘 여호수아가 순종해서 기적의 역사를 맛보듯이 그 은혜가 받은 자로서 믿음 가운데 행함으로 능력받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는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요.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우리 찬송가 446장 같이 부르시고 오늘 좀 시간이 좀 갔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